중국의 한비자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창 하나를 가지고 들어보이면서 이 창은 세상에 그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쪽에서 방패 하나를 딱 들어보이면서 이것은 세상에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 중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짐을 꾸리고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논리 따위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이것을 창모, 방패순 이렇게 써서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도 이 모순과 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에 대한 일화인데요. 어느 한 청년이 돈은 없어도 논리법을 배울 수 있느냐? 프로타고라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좋다. 공부가 다 끝난 후에 치르는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이긴 수업료로 돈으로 내 수업료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쉽게 말하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공부를 다 마친 청년이 수업료를 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에도 관심이 없이 그냥 놀기만 합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이 청년을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재판장에서 서로 스승과 제자가 마주쳤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제자한테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차피 자네는 이제 수업료를 내야 할 것일세. 자네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나하고 했던 계약대로 수업료를 내야 되고, 지면은 재판장의 판결대로 수업료를 또 내야 될 것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곧바로 스승한테 응수를 합니다. 어차피 스승님은 수업료를 받지 못합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재판장이 수업료를 내라 판결을 내리면 제가 재판에 진 것이니까 수업료를 낼 필요 없고, 만약 내지 말아라 이렇게 재판장의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재판장 판결대로 안 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맞고 이 사람들 말 들으면 맞죠. 이 모순의 내용입니다. 이리 저리 갖다 붙여놓고 서로 모순이 되는 이런 말장난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말 바꾸는 게 막 야당이 있을 때 말하고 여당이 됐을 때 말하고 막 서로 계속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또 다르게는 이율배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율배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동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 사이의 관계다. 아이고, 말도 어려워요. 뭐 이게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세계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한정된 것이다. 그게 끄떡거리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세계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것도 또 말이 됩니다. 모순된 두 명제가 허위이거나 또 한쪽 면에서 보면 진실이거나 이렇게 될 때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이율배반, 이것은 논리적으로 온 것으로 사실은 이게 근거가 비슷해서 서로 양립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순과 이율배반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기준으로, 내 이익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아까 프로타고라스가 제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프로타고라스 입장에서는 자기 말이 맞는 것이고 제자 입장에서는 제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서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이 잣대만 들이댔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내세우면 수시로 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오늘 이런 모순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정말 멀리 떨어진 무려 800km 정도가 떨어진 가나안으로 왔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와서 보니까 거할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고생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또 기근까지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300km 정도 떨어진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다 거짓말을 치고 애굽의 바로한테 아내를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사라를 돌려받은 후에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또 잘 풀립니까? 아니죠. 평안한 중에 자신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 떠났던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갔던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한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 나가서 그들을 이기고 조카 롯과 가족을 구해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잘했다 박수 칠 수 있는 상황이죠.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막 마중까지 하면서 거의 영웅 대접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자, 빼앗은 재물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소돔의 재산을 다 가져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실 한 켤에 신발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좀 쉬자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급 우울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이고 낙심이 되고 침체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한테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언제나 이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크신 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하나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의 자기를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돈도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자, 이 세상의 상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이 더 좋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방패,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패가 더 좋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방패가 최고 최상의 방패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방패 같다는 생각도 갖지 않죠. 자, 아브라함 당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뭔가가 필요하죠. 양떼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롯을 건지기 위해서 이들 318명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체적인 돌아간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유익이 별로 없죠. 멀리까지 가서 싸움만 하느라고 진행만 완전히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돌아왔을 때 뭐 재산을 다 뺏어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자신의 신세를 쭉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얻은 게 무엇일까 생각을 지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얻었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나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뭐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급 침체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 이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적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용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한테 뭐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침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두려운 상황,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318명의 힘으로 이겼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 수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전술상 옛날 지금같이 무기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버리고, 누구는 비행기 한 대도 없는데 여기는 비행기 있고, 탱크도 없는데 여기는 탱크 있고, 그런 식으로 아예 군사력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숫자상으로 기본적으로 318명대 그 연합군 엄청나게 많은 수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성을 딱 쌓고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축업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조금 부자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한 일이 없어요. 이런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신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자기를 바라봐 버리니까. 행여라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 버린다면 복수한다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 당연히 알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 내면의 깊숙이를 들여봤을 때 정말로 진짜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기의 처지, 그런 상황을 바라봐 버리면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나를 보느냐,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떤 능력으로 살아나갔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느냐, 이런 것입니다. 한때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정말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도 또 교회에서 운영하고, 또 자녀도 뭐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누가 봐도 참 잘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낙담에 찬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뭘 대비해 놓으셨냐고 딱 질문을 본인한테 던졌답니다. 본인의 이렇게 팀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뭐 제대로 앞으로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없고 뭐가 없더래요. 완전히 낙담한 모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는 거죠. 옛날에 전쟁할 때 뭐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럴 때 큰 방패 다 있으면 뭐 아무리 해도 죽지 않게 다 막을 수 있죠.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활이나 창이나 이런 게 아니죠. 사탄의 정신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 같으면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것이고, 온갖 악플은 다 다는 것이고, 거짓 정보를 막 퍼뜨려가지고 나가는 거. 스트레스 받아버리죠.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 그냥 자기 어떻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분노에 찬 악담, 뭐 저주, 흉보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독화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머리카락털 하나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상급이라는 것을 상으로 주는 거죠. 뭐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 이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 이렇게 하면 큰 명예나 뭐 돈이나 뭐 기타 다른 여러 좋은 혜택들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차라리 뭐 돈을 많이 준다든가, 좋은 집을 준다든가, 차를 준다든가, 아니면 권력을 준다든가, 감투를 상으로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낫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한 마을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방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점령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꼼짝없이 다 죽게 될 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적군의 장수가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성인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마을 속히 떠나라. 그대들에게는 특별히 인정을 베풀어서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만 지니고 나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정말 아끼는 보물들을 한 가지씩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뭐 금반지, 목걸이, 뭐 또 금수저, 뭐 다 챙겨 나가는데 어느 허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건물하던 군사가 수상히 여겨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남자 한 명이 보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군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긴가? 둘 다 죽고 싶은가? 저게 장수가 이업을 강하니까 여인이 간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적군의 장수가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보물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씩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물을 잘 발견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흘려서도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무지개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보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생애 마지막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자기 집의 가족들이 최고 최선의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있죠. 자, 우리들은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지만 미래에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다가도 누가 옆에서 물어봅니까? 너 대책 해놨어? 이 일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준비시장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계속 퇴근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대두받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장 중요한 내일, 미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식입니다. 재산이나 가축, 집에서 함께하는 종들, 일꾼들, 뭐 정말 괜찮은 부자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대족장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상속해 줄 자녀가 없으니 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모습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지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지금 현재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백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재산은 있어도 정말 중요한 자식이 없으니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계자 문제가 제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이고 이제 후손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식 태어나는 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식구들 중에 엘리에셀 이 양반이 괜찮으니까 여기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이 세상 다른 어떤 복이 복이겠습니까? 소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괴리, 모순, 이율 배반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안 됩니다.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뭐가 만사형통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실망, 현실적인 어려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부딪혀보고 안 된다, 안 되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안 된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뻔히 힘들어하고 어렵고 제대로 안 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주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 길로 가라? 우리 성향상 갑니까? 안 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고 싶은 대로 도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현실에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나와서 실패하던데요? 하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였군요. 그때서 고개 끄덕이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내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으로 인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복의 상속자들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너 아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나 가축 뭐 그런 것들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상속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수없이 많이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한번 세봐라. 아유, 도저히 못 세겠습니다. 이렇게 너한테 태어날 자식 내 상속자로 인해서 많아질게,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늘에 이처럼 많은 셀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별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 상속자 한 명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느냐? 하늘의 별을 보니까 자기한테 없는 상속자 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아들을 생기게 할 것이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 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노력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앞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등등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 이게 의롭다고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필요한 땅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방패를 주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내게 하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쏘더라도 다 막아낸다 이 말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이라는 방패 속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복인 줄 모르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한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하찮게 보이는 것 같고 우스운 게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그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바보, 멍청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상 최고의 지혜이고 지상 최고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돌덩이 같고 뭐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힘든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급, 이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도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대부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두려워 떨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나의 마음이 침체되고 무너질 때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들을 지낼 때에도 더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볼 때 나의 못난 부분, 나약한 부분 이것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일꾼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